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여야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가 재판에 관한 법, 그리고 4절 한 절이 동물 보호에 관한 법, 5절부터 10절까지가 수혼 제도에 관한 예외 조항,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위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가 지나칠 경우, 또 13절에서 16절까지 상거래 시 정직에 대해, 17절에서 19절까지가 아말렉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사가 아니라서 읽으시면서 어떤 순간은 왜 갑자기 이런 맥락이, 왜 이런 구절이 등장했나 의아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런 이 구조를 아시면 조금은 좀 이 문장과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법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녹아져 있는데요. 먼저 재판에 관한 법 1절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재판장이라고 명시해 둬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시비에서 다툼을 중재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체계 외에 이 사적인 재판, 이 사적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를 마을의 법정 재판관으로 보내고, 그 관리인은 자신의 재판 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재판하도록 명받았습니다. 또 법적 처벌, 특히 체형의 경우, 그것이 내려져야 할 경우 태형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만 태형을 집행하게 하라고 강조하죠. 태형은 당시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채찍질로 이루어졌는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수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단호하게 지켜져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대 40대가 넘지 말아야 했고, 또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매를 맞는 이가 누군가로부터 경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처벌이 가해졌다가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서도 은혜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따끔한 징계를 동시에, 그러나 죄를 지은 이를 향해서는 사랑과 용납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 해도 그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삶에 대해 자긍심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배려와 이 세심함은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을 향해서도 적용됩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당시 소는 밭을 가는 일, 또 곡식을 추수한 후 타작하기 위해 기계로 그것을 끄는 일을 주로 했는데, 그러면서 소는 입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의 곡식을 이렇게 주워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치 이삭을 수수할 때, 열매를 거둘 때 모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의 몫을 남겨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한편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른바 수혼제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혼의 예외 조항에 대한 성경의 안내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의 1차 목적은 그 가문의 자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당시 여인의 처지와 조건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점에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가정을 드는데,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그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여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안내하죠. 먼저 성문의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신의 아내로 맡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성읍 장로들이 먼저 그것을 듣고 그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도 통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형제를 불러다가 신발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당한 형제의 별명을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붙이라고 합니다. 처벌하는 도중에도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던 지금까지의 이 조항들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가차없이 개인의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죠. 그 정도로 여인의 처지를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본다는 뜻이요. 신을 벗기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당시 땅을 사려면 측량도구가 있어야 했는데, 그 기준은 1시간,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그 정도의 간격으로 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 그 측량 기준점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걸었을 때, 내가 최대로 걸었을 때 돌아오면서 그 걸음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그 삼각형이 이루어지는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요. 신발을 신고 땅을 측량하며 걸었으므로 그 신발은 곧 자기 몫의 휴대용 권리 증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몫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은 정당 방위를 할 때 그 범위가 지나친 것에 대한 해설인데요.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맞는 쪽의 아내가 남편을 돕고자 이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다면 그 여인의 손을 자르라는 조항입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성적인 죄를, 또 나아가 그 부부의 후손의 생명력에 나쁜 영향력을 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성적인 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치를 수호하고 지킨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상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인데 이건 구입하는 쪽이 아니라 판매하는 쪽에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상인이 두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팔 때보다 물건을 누군가 구입하려 할 때 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판매자는 더 높은 금액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겠죠. 이것은 결국 고객과 공급자를 속여서 물건을 탈취하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마지막으로 아말렉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는 도중에 르비딤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노려서 아말렉이 공격한 셈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19절에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흔적 없이 멸절해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난감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오늘날 도덕 또 윤리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려면 좀 더 긴 시간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방해한 세력이었고 하나님은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요. 여러 가지 법조항을 다루느라 오늘 말씀이 좀 장황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일별하면서 몇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좀 짚으려 하는데요. 첫 번째, 낮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처벌 과정에서 처벌되어야 할 것은 죄이지 범법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의 태도를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 또 이런 따뜻함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는 점도 일러주죠. 자주 우리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는데 나아가 인간 중심적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인간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얼마나 더 겸허해야 하는지 또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폭넓은 반경으로 은혜를 건네야 하는지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건네기를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날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기준점은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공의, 한 손에는 사랑. 이 공의와 사랑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려는 정치인을 우리가 지지함으로써 그가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의 정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드러나고 표현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그의 편에 얼마든지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정치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과 나아가 인간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까지도 은혜를 건네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법조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따뜻하고 세심한 은혜의 흔적을 남겨두신 것을 저희가 하나씩 발견하면서 우리가 건네어야 하고 베풀어야 할 은혜의 대상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또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더 겸허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자주 저희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잊을 때가 많지만 늘 저희 존재감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더 드러나고 더 넓어지기를 꿈꾸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할 그 선거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가치를 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저희가 잘 분간하고 또 지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만을 붙잡고 저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거일에 우리가 선출할 그 정치인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더 베풀어야 할 대상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겸허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베풀어야 할 은혜 반경은 더 넓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